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에 갈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리는 다 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큰 자, 작은 자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를 가지고 또 때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는 이 땅에 극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신분이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지게 됩니다.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행위의 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그 책이 행위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또 어떤 곳에서 일거일동을 다 관찰하며 지켜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길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CC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모든 움직임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말까지도 녹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거일동을 마치 이 땅에 CC 카메라가 녹화하듯이 녹음하듯이 다 낱낱이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이 있는 못에다가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33절과 욥기서 14장 16절과 시편 139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욥기 말씀에는 그리고 시편 출애굽기 이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든 행동하는 일거일동을 어느 정도로 자세히 보고 계실까요? 욥기서 1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우리는 길을 갈 때에 내가 몇 발자국 걸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음을 걸을 때에 그 걸음 수를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욥기서 14장 16절에는 나의 걸음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3절에는 나의 모든 길이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옆으로 눕든지 반듯하게 눕든지 아니면 내가 엎드리든지 이런 모습들을 누워있는 모습을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걸음, 모든 길, 눕는 것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과 27절 말씀과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 다 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는 말 한마디,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것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행위에 관한 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능히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정탐꾼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말이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못 들어간다니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니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말대로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계속해서 불만만 쌓이는 일이 생깁니다. 원망하게 되면 원망하는 일만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 믿음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은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형통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할 때 형통하게 일을 만들어 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불평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오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기서 1장 8절과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는데, 심지어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욥기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가는 종 욥에 대해서 사단이 너는 그 욥을 살펴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욥기서 2장 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나를 볼 때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까? 때로는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직분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분이 계신가 하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순간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리신다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도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똑같이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이제는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하나도 변화가 없을 때 계속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그에게는 행위에 낱낱이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 책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책에 기록된 사람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15절에 말씀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행위에 관한 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 가운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과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과 14절 말씀과 28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과 약 1500년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의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이 아론 훌은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모세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론 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14절에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라 했습니다.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아론 훌이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서 연합해서 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들, 하나가 된 사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책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외워 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종,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연합해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아론 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하나님은 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외우라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리라, 소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주의 종 발붙들어 올려주는 사람들,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연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책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날 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다음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행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과 전심을 다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내가 과연 진실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시편 102편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나니,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 땅에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허공에 날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나니 후세에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본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이 있습니다. 눈물병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라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난의 순간순간, 때로는 아파서 울고 믿음 생활에서 늘 기도하며 울었던 그 눈물이 하나님은 주의 책에,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번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모든 소재를 기억을 하십니다. 항상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항상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늘 드리는 사람들, 그들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을 계획하십시오. 어떤 계획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방문하고 이 집에, 그리고 하남종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 구제를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구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게 하시고 주의 종에 와서
축복하는 오늘 이러한 가정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선교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선교하는 그 손과 발 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고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려 다니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행위의 체계,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항상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